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다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배부르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뭔지 그걸 깨달아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철학서적 책들을 보면 딱 질문이 하나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젊을 때 인생에 대한 책을 많이 사서 읽었어요. 또 제목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만족이 없어요.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고민이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하고 사람답게 만들어요.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앞서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누구를 믿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면서 야,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런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5장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아래는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또 일반 사람들의 질문을 본다면 인생이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교과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율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 있죠. 5장부터 7장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선명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게 5장부터 7장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가 6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 사이 이제 5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당시는 제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초기에 따랐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더 낫지 못하면 거예요. 그들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전문가고 프로예요. 박사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에요. 특히 유대 종교 지파 중에서요,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잡아다니면서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학자들에게 배움을 받는, 오늘 우리만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그 율법 박사들보다도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제자들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천국 간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오늘 6장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6장 1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가 뭐냐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너희들이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들은요, 사람이 볼 때 어렵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형식적인 것 있죠. 외식적인 것.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책망한 게 뭐예요? 외식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겉으로만 예쁘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또 위선이에요. 위선이 뭐예요?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착하게 사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또 가식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꾸미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의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보다는 너희들이 더 어려워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뭐예요? 가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앞에 질문한 거 두 가지예요.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질문도 없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게 또 보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세요?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더 나으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의를 보이려고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한 거예요. 선행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거룩한 체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가식되고 외식되었다. 이들의 의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입니까? 겉으로 꾸몄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이제 7장 6절에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대한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 마가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부터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인용했냐면은 이사야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잘 예언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성경 박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다 잘 아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고도 창세기 1장부터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다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외식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제가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꾸미는 거예요. 실제 삶은 엉망이에요. 신자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다. 오늘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식적이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원인은 거기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박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그걸 왜 못 깨달았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니 여러분 내 마음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가식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정말 귀한 거죠.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사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간혹 큰 이제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새로 개업하는 가게 앞에 이렇게 탁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춤을 추면서 마이크 노래 부르고 쿵짝쿵짝 하죠. 그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개업했으니까 와서 물건 많이 사주시오. 선전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고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해요. 좋은 일을 합니다. 오른손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함께 해야죠. 이거는 어느 하나의 그 비유죠.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일을 해도 한쪽 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뭐예요? 보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각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히 교회를 가서 돕고 선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오래 다니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글을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간부들을 만났는데 대뜸 오더니 자기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한국 선생, 한국 교회는 성경을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요, 이제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뭐 의약품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돈도 뭐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꼭 와서 그런데요. 기념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어느 글을 보니까. 무슨 말이죠? 그 돕는 것이 중요한데 기념패 받고 상 받아가지고 사진 찍고 와서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적인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건 전부 다 사라져요.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사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취준생들 진짜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죠. 그럼 이 애들이 고민을 할 때가 와요.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꼭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야 할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우리 청년들 또 만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물어본다면 남을 돕기 위해서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땅에?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돕고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 선행을 베푸는 것,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이 뭐죠? 기도할 때예요. 5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람이 보이는 사거리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손을 들고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오랫동안.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존경받고 그 자랑하고 의롭게 인정받은 걸로 상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예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왜?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같이 이제 단체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갔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누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누가 대표 기도하잖아요. 식사하는데. 근데 여름 날씨에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이분이 이제 기도를 담당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청산 육식을 기도하는,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제 의도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을 떴는데 보니까 냉면은 다 퍼져버렸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냉면 놓고 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하면 돼요.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이거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정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냉면을 갖다 놓고 10분 이상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뜻도 없이 그냥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 들으신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응답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 오래 기도하는데도 내용을 보면 뭐예요? 아버지 아시죠?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 믿음으로 하는 거. 근데 그게 응답이 돼요. 내용은 없는 것 같는데. 왜 그래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골방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들 보기에 자랑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내고 많은 소리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신앙생활의 방식이에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내 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내용이에요. 금식을 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 금식한다 그거죠.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자,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머리를 감고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라는 내용이에요. 또 뭐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화장을 이쁘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죠. 헌신의 의미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금식을 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 만나면은 얼굴도 씻지도 않고 그냥 괴로운 모습으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걸 이렇게 자랑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이 되면 뭐 하루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아침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금식하고 이제 일주일 아침 금식을 오랜만에 이분이 한 번 한 거예요. 아침 금식 한 끼를. 그럼 점심때가 12시 넘어야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11시 반쯤 됐는데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그냥 힘차 빠져가지고 나 금식해서 안 돼. 한 끼 금식하고. 왜 그렇게 말해요? 나 금식한다고 그러죠. 그 옛날에 부흥회 때는 부흥회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교회마다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이제 그 유명한 그 부흥 강사들 꼭 거기에 이제 프로필 비슷한 걸 쓰는데 그 중에 뭐가 많이 나왔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계룡산에서 40일 금식기도 3번 하신 분, 불의 사자 이런 걸 썼어요. 어릴 때는 제가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니 40일 금식을 했으면 자기가 없어야지. 자기를 부인해야 맞지. 겸손해야 맞지.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럼 왜 그걸 자랑해요? 오히려 40일 금식하고 그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40일 헛고생한 거예요. 이 금식 하나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의보다 더 나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해요. 재롱도 부리고. 그리고 뭘 또 사준다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모가 상을 준다니까, 용돈을 준다니까. 또 자기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어린 애들은 해요. 유치원생, 뭐 초등학교 정도. 근데 이게 대학을까지 가고 대학을 졸업까지 했는데도 칭찬해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잘한다고 해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애죠, 아직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어린아이 하는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벌써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젖먹이가 됐냐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줘야 되고 남이 칭찬해줘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되고 상을 줘야 되고 높여줘야 하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오늘 졸업하는 졸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졸업하셔요, 여러분. 그건 다 껍데기예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절대 상 받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오래 갑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갖다가 심어보세요. 썩어버립니다. 껍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듭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미다. 왜? 마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지 외식적으로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뎌버리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다 알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에서 그 상까지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냉수 한 그릇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받는데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경제적으로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이렇게 쭉 하는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느 분이 만나자 그랬더니 봉투를 줬어요. 저는 뭐 그냥 좀 눈치가 이상해서 두 분이 이제 봉투를 줬는데 저는 나와버렸어요. 그냥 뭔지도 내용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뒤에 오는 집사람이 모르고 자꾸 주니까 가방에 넣어주니까 가지고 와서 딱 뽑았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개 든 거예요. 2,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동안에 개척하면서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조금이지만 그걸 갚으시면 좋겠다고. 참 마음이 고맙죠. 근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도로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의논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했다가 또 전화 오기를 그걸 뭐 어디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선교하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저에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다면 그 교회에다 헌금하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헌금 돌려달라 했을까요? 저에게 준 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장로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옳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최초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인도의 김봉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첫 번째. 그리고 거기 가서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럴리 깐짱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안식년을 해서 어느 교회에 선교 기간을 세팅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1년 이상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 잘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목회하시고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계속 하시자고 했는데 목사님은 자기는 은퇴할 때까지 인도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인사로 오신 거예요. 뭐 시간도 바빠가지고 그냥 저 현관에 서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오면서 평안교회 저를 파송해서 지금까지 그 선교비로 지원해 준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자기가 계산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산도 해본 적도 없고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냥 한 거죠. 1억 3천이에요. 한 선교사에게. 자기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죠?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세요. 저는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좌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동대는요, 우리 기독교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을 세운 그 총장님께서 몇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학교 명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신입생들이 오면 이걸 전부 다 손을 올려서 선서를 합니다. 신입생 예배 드릴 때.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구성원은 학업과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또 하나 제도가 뭐냐 하면 양심 시험 제도예요. 그 뭐냐? 감독관이 없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하냐? 부정행위가 없느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을 믿는다 그랬어요. 처음에 오는 학생들이 충격적이에요. 그게 감독관이 없이 시험 치른다는 게. 그랬더니 어느 학생들은 와 컨닝하기 진짜 좋겠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 시험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이 와서 문제지를 나눠주고는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까 이 작은 유혹을 이겨야 밖에서 큰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마지막 순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